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다시금 우리 중심으로 아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쁨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복된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홀로 주장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갈라디아서 강해서 읽교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옆에 그 팬 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날씨가 더워서 좀 시끄러워서 제가 크게 할 테니까 키세요. 시끄러우신 분은 이제 가까이 떨어져 앉으시고, 다들 제가 보니까 부채질 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 생각해 봤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간증한 사도 바울은 3장에서부터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내용을 호소합니다. 어떤 호소가 있는지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라는 히라보 단어는 아노에토스입니다. 아노에토스. 히라보의 아는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에토스의 반대말, 노에토스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에토스는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이 말은 본래 좀 IQ가 낮다든지 또는 미련하다든지 뭐 이런 차원의 말이라기보다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책망인 거죠. 왜 생각하지 않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타깝구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그렇게 환하게 보이는데 왜 그 보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믿음은 덮어놓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것 아닙니다. 맹종이나 복종 아니고요. 영적 지각을 활용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함으로 엎드리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믿음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 5년째 매일 새벽 성경을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으면 그럼 나눠서 보기도 하고, 5년 동안 새벽 제단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읽었는데 지금 2019년 10월 현재 히브리서 읽고 있습니다. 한 장씩 하나님께서 펼쳐놓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올 연말이면 이제 연말 되기 전에 계시록 다 끝날 겁니다. 5년에 한 권씩 읽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3번, 4번 읽으면 저도 목회 끝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펼쳐놓고 그리고 믿는 믿음인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디도서 다 봤는데요. 디도서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입니다. 디도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디도 목회자, 그리데 섬의 목회자거든요. 디도야 잘 들어라. 내가 봐도 내가 사도된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걸 증진시키고 경건에 속한 지식, 그거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바울이 사도된 이유는 믿음과 지식, 그거를 더하게 해서 그 믿음과 지식의 균형으로 어떻게 해요? 영생의 소망에 이르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또는 지식을 더 주려고, 그러니까 잘 믿게 하고 잘 가르치고 여기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믿음과 지식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영생의 소망에 이르게 되고 믿음과 지식의 조화가 있어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어떨까요? 믿음은 아주 분명한데 지식이 없어요.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뭘 믿어요. 그런 건 맹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종이나 복종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생각할 때 그래요. 자녀가 뭘 하든지 그냥 무조건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자녀가 좋습니까?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자녀 원하는 거 아니십니까? 너무 내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자녀가 좋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어떤 맹종,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자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빼놓고 너 다 따먹어라.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 힘을 아예 없애버리면 되죠. 그런 힘까지 주신 거는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존중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그건 바리새인이죠. 사형리 달달달 암송하고 제자훈련 받아 성경은 100구절 200구절 암송하는데 믿음이 정작 없어요. 그 바리새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과 지식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를 믿는 것과 주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 바로 그 일이 사도 바울이 사도된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3년간 멈췄던 제자훈련을 다시 가을에 시작합니다. 저는 사람은 5m 안에서 변한다고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말씀과 삶의 간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감동받은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기까지 심장과 손, 머리와 발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속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속장과 함께 조금씩 매일 자라가는 겁니다. 기도원 갔다 와서 갑자기 성자 되고 뭘 체험하고 나서 갑자기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제자훈련은 1년 동안 담임 목사와 5m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자극하고 서로 도전하며 서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시너지를 맛보는 귀한 훈련입니다. 2016년까지 5기수가 함께 했고 5기수 인원이 160명 정도 됩니다. 수료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다 동그라미 쳐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제자훈련 받았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 또 이사간 사람들,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 한 30명 정도 빼니까 한 130명 정도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훈련했습니까? 일단 모여서 말씀 덮어놓고 신나게 찬송 한번 부르고 소리 지르고 악쓰면서 서로 좋은 예화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까? 아니지요. 말씀 펼쳐놓고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답 찾아 적어가면서 말씀 암송하고 그 이해 안 되면 다시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필요하면 성경 보조자를 함께 보면서 그렇게 어렵게 2시간 반 또는 2시간 매주 모여서 그렇게 1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지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물론 어떤 훈련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식이 더해져 갈 때 사람 더 단단해져 가고 그 사람 중심으로부터 복된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노에토스, 생각 없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노에토스, 카타노에이오, 깊이 생각하는 복 있는 여러분, 주신 지각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날마다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산다. 할렐루야.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삽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볼게요. 바울이 왜 탄식합니까? 1절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생각이 없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다는 단어는 매우 그럴듯하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율법 가지고 이제 태클하는 거죠.
여러분 그 태클, 유혹, 발 거는 거 거기에는 누가 잘 넘어갑니까? 믿음 약한 초신자들이 잘 넘어갑니까? 우리 청년들이 잘 넘어갑니까? 천만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잘 넘어집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잘 넘어집니다. 물론 이제 제일 나쁜 놈은 발 거는 놈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발 걸어 넘어뜨리는 놈이 제일 나쁘죠. 그런데 그 아무리 발 걸어도 자세가 낮은 사람은요, 믿음과 지식의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쫙 낮은 자세로 있는 사람은 뒤뚱하고 다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자세가 높으니까, 높은 데만 마음이 가 있으니까 뻣뻣하게 고개를 드니까 탁 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가나다 교인들이 대적자들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초신자라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1절에는 분명히 그들 앞에 예수 십자가가 분명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빤히 그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도 발을 걸리니까 그냥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속상한 거죠. 갈라디아 형제들이 눈앞에 예수 십자가를 훤히 보고 있다. 여기서 눈앞에 보인다라는 히라보 단어가 프로그라포이거든요. 프로그라포가 뭐냐면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미리 써놓았다. 이게 프로그라포입니다. 지금이야 어떤 사실이 좀 알려지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후반 1분도 안 뛰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갔대. 계약 위반이래.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게 SNS를 통해서 쫙 퍼져가가지고 전 국민이 다 아는 뉴스가 돼요. 그런 게 프로그래퍼예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미리 써놓은 거. 옛날에는 그걸 뭐냐면 그래요. 방, 게시판, 대자보. 대학 같은 데 가면 가장 대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앙 자리에다가 대자보 붙일 자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거기다 써가지고 크게 붙이는 겁니다. 그게 옛날식으로 말하면 방이에요. 방. 프로그래퍼, 대자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자보, 방 삼아서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건 변명이에요.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훤히 알 수 있도록 마을 한 중앙에 예수 십자가를 붙여놨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연히 프로그래퍼 훤히 본다는 거예요. 미리 본다. 예수 십자가를 미리 알고 있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높은 데 가 있으니까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다리를 탁 치니까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2절을 볼게요. 1절은 분명히 의미가 됐었을 거예요. 2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1절에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미 너희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유대인들의 꼬임에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나서 고쳐 묻는 겁니다. 내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 듣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로 덧입혀져서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법을 잘 지켜서 하나도 법에 위반됨이 없어서 성령님 구원을 따낸 거냐, 아니면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너는 여전히 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게 그 구원이 덧입혀지고 성령께서 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냐. 이렇게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물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2000년 전에 죽은 유대인 청년의 죽음이 나를 향한 죽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뭘 잘해서 따내신 겁니까? 여러분이 법을 지키고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착하게 산 보상으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은 것을 보시고 여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똑같지만, 우리는 그저 죄로 인해 죽을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따내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뭡니까? 이상한 걸 듣고 이상한 걸 보고 혀가 꼬부라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런 이상한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랬어도 삶이 안 변하면 그게 무슨 성령의 능력입니까? 오히려 성령의 능력은 죄 지은 나 때문에 아파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나중에 배 내릴 때 알아요. 후회하지 말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밝히 보고 사는 사람들이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뭘 잘해서 보상으로 주어진 겁니까? 법을 잘 지켜서 그 법을 잘 지킨 내게 상을 주겠다.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상장 이렇게 주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도달한 어떤 기준 이상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기특한 우리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주일 아침에 오늘도 2부 3부 1부 합쳐서 우리 아이들까지 700명 정도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서정리에서 105년 동안 예배했습니다. 서정리 땅에서 착한 사람 순서로 1등부터 700등까지 딱 잘라서 너희들은 이 구원의 방주에 들으겠다, 하나님께서 여기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오래됐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우 자랑스러운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장로고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니까 그걸 기특하게 보셔서 성령께서 그 보상으로 여기 와서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제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이 동전, 구제와 선교의 동전을 안 넣으면 성령님이 떠나십니까? 그 성령님이 자판기죠. 자판기. 자판기는 기계입니다. 성령님이 기계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삶은, 칭찬받을 만한 삶은 늘 먼저 베푸신 은혜 다음에 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공로와 죄책감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고백이 맞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맞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에 우리의 shame, 수치, 부끄러운 거, 죄책감 이런 것만 갖다가 못 박으려고 그래요. 그게 있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그건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근데 그것도 맡기는 건 맞아요. 동시에 율법으로 드러난 우리의 공로까지 다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율법의 엑스레이 쫙 비치면 알잖아요. 우리 행위 가운데, 일주일간의 행위 가운데 5번 6번 그 척추에서 뭐 수액이 빠져나갔다 MRI 찍으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면밀히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보시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예수 죽을 때. 동시에 율법의 엑스레이를 비추면 튼튼한 데도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팔이 튼튼하네, 다리가 튼튼하네. 근데 그런 건 맡기기 싫어요. 그런 건 자부감 가지고 살고 싶어 하니까.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율법이라는 엑스레이로 드러난 나의 공로, 나의 죄책감들을 다 맡겨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주어를 나로 상정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나의 죄책감이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는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잡아 끈단 말이에요. 율법이. 복음은 어때요? 주님, 내가 뭐 잘한 게 있으면 그거 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주님께서 그 잘못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공로와 죄책감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아노에토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율법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를 강조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내 입장 하나님 앞에서 핏대를 세우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주어를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시작도 마지막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는 거죠. 뭔가를 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먼저 기억나는 겁니다. 예수가 주어기 때문에. 뭔가를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먼저 생각되는 겁니다. 역시 예수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강 빼앗기지 않고 사는 길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인 겁니다. 바울은 이미 이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허락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율법의 틀 안으로 들어가려는 복음의 능력을 전부 잃어버리고 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지 않느냐? 어리석도다. 3절에 바울의 탄식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되냐?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려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랬으면 제가 아마 잘 읽었을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말이 들어갈 할 육체의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둘이 같은 겁니까? 바울이 보통 육체를 말할 때는 바울은 이분법자라고 불릴 의심받을 정도로 육체를 부정한 걸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일을 말할 때 더러운 육체의 일 이렇게 두 개를 같은 것으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법을 지키는 게 나쁜 일입니까? 시기, 음행, 도적질, 사기 이런 일들이 육체의 일인데 바울이 말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나쁜 육체의 일하고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법은 당연히 지켜야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뭐 옛날 성경엔 몽학선생, 요즘 성경엔 초등학문 뭐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는 다다음 시간에 율법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벗어난 율법,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름하여 율법주의 또는 율법 만능주의, 육체의 일입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메마른 도덕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당 안에 또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 들어오는 문, 율법이 그 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표를 받는 검표원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검사하는 것처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으면 너는 못 들어와, 지켰으면 너는 들어와, 이런 구원의 관문 노릇을 하고 있는 율법이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 복음 아니거든요. 만약 이런 것이 복음이라면 오늘도 세계 곳곳에 예배하는 처소들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탕자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다시 이방 나라로 쫓겨가야 합니다. 율법이 관문이면 바깥 세상의 그 죄 많은 탕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매우 이상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기준이면 나 또한 세상살이에서 지은 죄, 그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날마다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할 겁니다. 절대로 율법은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그 이후에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구원은 불완전하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행위 공로를 쌓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그럴듯합니다만, 그러나 바로 그것이 매우 그럴듯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 뭔가 사람이 특별한 체험을 하고, 뭔가 사람이 특별한 걸 보고 특별한 걸 들었어도 예수 믿어야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만한 그런 어떤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자기 재산 다 풀어서 구제해도 예수 믿어야 그 사람 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고 난 다음에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전통도, 우리의 모든 것이 동원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그 구원의 감격, 예수님 생각하면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 그런 건 다 어디 갔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율법주의, 형식주의, 메마른 도덕주의, 이런 것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왜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일로 마치려 하십니까? 저는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일을 말하면서 이제 좋은 예를 들고 있는데 복잡한 것 같지만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드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쌓아올리는 어떤 인간의 행위의 계단들을 좀 점검해 보면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대책 없는 사람이죠. 명색의 가장이 뒷일로 생각하지 않고 고향을 등지고 떠났고요. 대책 없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목숨 살자고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네 동생이라고 속이고 적국의 왕에게 하룻밤 잠자리 파트너로 내어준 비겁한 남편. 이 믿음의 조상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고로 믿음의 조상이라면 참고 기다려야죠.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니까 아내와 공모해서 다른 여인을 자기 침상으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던 인간적인 술수가 많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냥 일상의 사람들이라면 연약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소한 믿음의 조상쯤 되려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슬람, 유대교, 공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 이런 정도 인물이 되려면 뭔가 좀 남달라야죠. 근데 너무 일상적이거나 또는 평균 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평균 이하인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음에, 아브라함이 그 인생에 흠이 없음에, 아브라함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음에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셨다 이해하네요.
율법, 아브라함 당시 율법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그 주어진 율법이 세분화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율법이 있기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을 의탁할 만하고 그에게는 허물과 죄가 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부가 되는 게 복입니다. 그런 건 값싼 모금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산 사람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최고로 복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과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가장 복된 자리로 세워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데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로마서에,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근데 로마서에는요 아브라함 얘기를 또 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좋아하셨냐, 니네가 말하는 율법 아니야, 이 얘기를 하려고 아브라함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얘기할 때 이렇게 시편에 있는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복된 자냐? 허물과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율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지켜서 허물과 죄가 없는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기도 전에 사람이었고 율법으로 따지면 어기기도 수없이 많이 어겼지만 그 어기었던 허물과 죄를 다 가리워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복된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지난 한 주간에 또는 지난 삶 동안의 삶, 허물, 죄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가리워지고 이제는 나를 죄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 바로 그것이 복 있는 눈길인 거죠. 이 말씀 다 끝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낮에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요. 뒤치다거리게 되고, 그죠? 눕자마자 주무십니까? 참 복되세요. 커피를 많이 마셨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걱정도 되고, 내일은 또 그 사람 만나서 어떡하나? 카드값 결제일 돌아오는데 어떡하나?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러다가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 예수님 오늘 밤도 내게 편안한 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와야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녁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잠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아마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아침에 일어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어젯밤에 그렇게 뒤척거렸는데, 그죠? 일어나기가 힘든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면,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자리에 계시면 예수님으로부터 파생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좋아지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요. 우리의 수많은 허물, 우리의 수많은 죄 때문에 뒤척이는 그 밤에도 그 허물과 죄를 가리워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편안히 잠들고, 우리의 수많은 공로로 우쭐대려는 나를 십자가 안으로 묶어내시는, 그래서 여전히 마음의 평안 가지고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 기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는 교회에서 그저 멋있게 기도하는 데에만 필요하고, 내 삶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 율법주의는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하고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는 괴로움 속으로 육체로 끌고 들어가는 율법의 멍에, 이런 것들은 그 사슬이 풀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멍에를 메고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고, 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죽고 나서 다 그때 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네 어깨 가운데 있는 그 삶의 짐의 멍에를 다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나는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며 내려갑니까? 아니에요. 너 그 멍에 내려놓고 내 멍에 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뭐예요? 사랑의 멍에입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되면,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느려지면 아무리 무거워도 그건 가벼운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 집에 쌀이 없다는데 내가 40kg, 80kg 어깨에 지고 그 아들, 딸 주러 가는데 그게 무겁습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죠. 십자가의 길은 그런 거거든요. 율법의 짐을 억지로 지고 내가 돈 받기 위해서 배달하는 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무거운 짐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준 율법의 멍에를 쉽고 가벼운 것으로 매는,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벅찬 감격으로 고백되는 은혜의 세월, 각종 율법의 사슬들을 끊어버리는 믿음의 능력,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받는 아브라함의 복, 주의 은혜, 주의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율법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랑의 능력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